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리를 그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명제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을 주해한 신학자들 중에 3세기 교부들이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나 힐라리우스와 같은 예수님 시대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본문을 사도들에게 듣고 또 속사도 교부들에게 듣고 또 이 3세대 이 교부들이 들었을 때에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바로 구원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그 두렵고 험난한 그 여정과 그리고 종말의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해석했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홀로 지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험한 강을 건너는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달픈 삶, 또한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전능주로서, 그리고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택한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에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주.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주의했습니다. 또한 이 해석의 힘을 얻는 것은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 23절과 31절의 내용과 거의 아주 동일하고 흡사합니다. 그 내용 또한 어떻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어부들이 만나게 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의 찬송시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편 107편의 이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깨닫도록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다,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모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나는 전능주로서 하나님 본체로서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들, 이 성도들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차근차근 한 절씩 한 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게네사렛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랐을 겁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무려 5,000명의 이 배고픔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죠. 자,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많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질병의 치유의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관한 거였습니다. 배고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군중이 한꺼번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기적은 그야말로 파급력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신앙적인 측면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그 물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많은 우상이나 신들처럼 여길까 그렇게 염려되었던 예수님은 그 즉시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의도치 않게 제자들에게 독이 되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 덕분에 아주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에 지금 한껏
흥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즉시 그 장소에서 떠나도록 분리시키고 조치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 제자들의 지금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이 더 주님 앞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 신앙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해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진, 즉 자신들의 위치나 영광에 더 심취해버린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본문의 사건을 의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바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한 일도 아니고 또한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더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후의 삶, 즉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이 준비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 비유로, 기사와 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실제 체험, 실제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한순간 자신의 영광에 심취해버린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과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때때로 고난의 시간을 주셔서 체험적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24절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은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탐배는 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이 탐배는 갈릴리 호수에서 멀리 떠나 이제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컸던지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적지 않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즉 밤의 마지막 시간대인 새벽 3시에서 6시가 바로 사경입니다. 이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에 호수 위를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거죠. 그때가 귀신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유령도 많이 나타나고 되게 무서운 시간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상과 같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고 놀라 유령이라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까지 지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상황이 또한 시가 맞아지니까 바로 예수님 들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봅니다.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유령은 귀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당시 바다나 호수는 악한 영들의 거처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종교를 보면 강이 천국과 지옥 혹은 이 세상과 그리고 저 세상, 저 하늘의 나라를 나누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헬라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네,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바다에 떠도는 귀신, 유령,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귀신들에게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풍랑도 풍랑인데 풍랑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풍랑만 하더라도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는데 게다가 귀신, 유령까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호수 한가운데서 반드시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오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2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실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께 훅 하고 나타나죠.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는 유령이 아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는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놓였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특징 잘 나서잖아요. 이제 자신을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어느 정도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허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든지 베드로는 확실히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시험하고 또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신적 능력에 한 발걸음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그 믿음만을 가지고 짧은 순간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전에 빠졌다라는 해석도 있고 몇 걸음 걸어갔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거는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서 다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베드로의 믿음은 그 순간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이만큼 베드로의 믿음이 약했습니다. 이내 호수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졌을까요? 아마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는 바람이 얼마나 어부에게 무서운 건지, 이 호수 중간에서 망망한 바다에서 물 위에서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체력된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바람이 불자 반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결과를 바라보시며 31절에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베드로의 말이 그러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100% 확신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확실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때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게 됐죠.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교훈을 하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덩그러니 제자들만 남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확실히 자기가 전능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리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그 사탄 마귀까지 다스리시는 그러한 구원주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뭡니까? 체험적으로, 실제 체험함으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신앙 상태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신적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고난을 통해 깊은 바다 속에 빠지거나 절망 속에 빠져내려가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께 회초리를 다 한 대씩 맞아 보셨죠? 보통 회초리는 장롱 위에 있더라고요. 저희 집의 경우에 장롱 위에 있었는데 그 회초리가 3개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의 제가 크면 클수록 그 회초리 굵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에서 보면 회초리만 봐도 내가 큰 잘못을 하면 저 큰 회초리로 맞겠지 하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형제들과 싸웠을 때,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 거짓말 했을 때 한두 번은 말로 하시겠죠. 그런데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장롱 위에 회초리가 온나? 그러죠. 그런데 제일 굵은 걸 가지고 온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초리를 한두 대 맞고 나면 몇 대 맞을래 해서 이렇게 맞고 나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울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고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뉘우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체험 교육처럼 체험적으로 깨닫고 배우는 이 사실적 배움이 큰 신앙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을 감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실패로 끝날지라도, 그것이 무모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것에, 신령한 것에 머뭇거리느라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헤쳐나가고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항구를 향해 나아갈 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그 이유는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그러한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제자들을 즉시로 따르는 무리들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물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 안심시켜 주셨고, 또한 베드로가 믿음이 약하여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즉시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존재가 모든 자연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모든 과학과 이치를 초월하여 필요시마다 그 즉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이런 기적을 보게 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을 정복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며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간들의 요청에 구원의 손을 건네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후에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겨져 예수님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 그 당사자 한 명 한 명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오늘 이 체험적 기적까지 왜 제자들에게 베푸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를 증거할 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올인하셨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결과에, 기적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아, 중풍병자가 일어났지, 안전병이가 일어났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고쳐졌지,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지. 기적에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이 기적을 통해서 변화받기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외적 고난에 압도당하여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몇몇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그 염려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유일하신 전능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깊은 호수로 보내시면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한 큰 풍랑 속에서 헤매이는 제자들을 구원하면서 끝까지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남겨져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을 것인지 예수 자신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순교할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영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흡사한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을 제가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앞으로 늘 앞으로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의 종교인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 없어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 줄 수 있는 제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항구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믿음과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도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더 단단하고 또 거룩한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인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욕심과 물질의 눈이 멀어 그것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둔하여진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깨워 주옵소서.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무섭고 두려운 풍파가 닥치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 손잡고 능히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